오직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 백부장 하인의 이 질병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요, 천국 가는 믿음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믿음 좋은 백부장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하인의 중풍병을 치유하신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천국 갈 믿음이 어떤 것인지, 그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천국 가는 믿음의 의미, 한번 첫 번째를 보시겠습니다. 천국 가는 믿음의 의미 첫 번째는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하셨어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하셨어요. 오늘 본 말씀이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신 것은요, 그가 예수님을, 여기서 그가라는 것은 백부장, 이 백부장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을 가졌음을 뜻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을 가졌다. 바로 그 믿음이 천국 가게 함을 이 말씀에서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백부장의 만남은 이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 때문이었어요. 중풍병. 그 하인을 사랑하는 백부장은 자기 종을 치유하고 싶었고, 예수님을 만나 그를 치료해달라고 간청했어요. 예수님이 이러한 백부장의 간구를 들으시고요, 그의 집에 친히 가셔서 하인을 치료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해 주님께서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이야기해요. 마치 신들면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친히 요하는 고백 같은 느낌이 들죠. 이는 겸손한 믿음을 뜻해요. 겸손한 믿음. 겸손한 믿음. 아울러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오지 않으셔도 돼요. 말씀만 하시면 우리 하인이, 자신의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말씀을 믿되 말씀 그대로 확고하게 믿었음을 뜻한다는 거예요. 믿어도 확고하게 믿었다. 확고하게, 어정뛰게 믿으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믿음을 극찬하셨어요. 극찬하셨어요. 이 믿음을 또한 예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백부장의 이러한 믿음을 예수님은 이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셔요. 이만한 믿음. 영역본 중에 가장 권위 있다고 하는 이 흥정역은요, 킹 제임스 버전, 흥정역 뭐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너무도 위대한 믿음, 너무도 위대한 믿음. So great faith. 큰 믿음, 위대한 믿음이라고 번역합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믿음이라는, 즉 예수님께서 주권자요 하나님으로서 감히 자신은 감당치도 못하는 분이며, 다른 한편으로 모든 것을 명하시고 행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 하는 거예요. 실로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인정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처럼 천국 가는 믿음이라는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믿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이 그냥 대강의 개념이 아니라 이것이 곧 천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축복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인정받는 이 믿음으로 그 인정에 따른 축복을 받아 누린 것이라는 거예요. 이는 곧 우리가 받은 축복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과도 같다. 우리는 본래 이방 죄인들이고요. 이방인들은 철저히 구원과 무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 선민들은 이방인들을 가리켜가지고 동물 치는 것이죠. 개의 피와. 하지만 예수님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 되고 상속자가 되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은 너무나도 놀랍고 감격스러운 그런 은혜라는 거죠.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멀리서 말씀으로만 하셔도 말씀만 하셔도 하인이 나으리라 하셨는데 이 축복이요 그대로 이루어지죠. 오늘 본문 13절 말씀은 나으니라 하셨어요. 이 같은 예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대로 즉시 나았다는 거예요. 이 흠정령은 이를 더 뚜렷하게 번역합니다. 이를 한글로 옮겨보면요 다음과 같아요. 어떻게 번역하냐면 내 길로 가라. 내가 믿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시니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으니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으니라. 바로예요. 바로. 조금 있다가 나중에 깨진다. 이 사건은 천국 가는 믿음의 결실이에요. 천국 가는 믿음의 결실. 예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예수님을 주로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퀄리티가 떨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라도 땅이 떨어짐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어요. 예수님을 이 백부장처럼 존중히 여기면 이로 인해서 기도, 치유, 회복, 삶의 평안까지 누리게 된다. 이것이 또한 천국 가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천국 가는 믿음의 이 의미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믿음. 그 믿음으로만 천국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배가 먼 바다를 항해할 경우요. 배가 먼 바다를 항해할 경우 이 갑판 위와 기관실 사이에서는요. 명령과 순종이 끊이지 않고 계속된다고 그래요. 갑판 위의 기관실에 대한 명령은 어떤 명령이 내려지냐면 속도를 내라. 또는 줄여라. 속도를 줄여라. 뭐 이런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또 방향을 좌로 바꿔라. 아니면 또 우로 바꿔라. 뭐 이런 명령이 내려진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 기관사는 왜 그런 명령이 내려지는지 모르고요.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도 모르지만 그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한다. 그것이 배의 안전을 보장한다. 이것이 천국 가는 우리들에게도 절실하다는 거예요. 곧 단순하게 명령하면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그것이 예수님을 주로 모신 자의 합당한 태도이고요. 그것이 곧 천국 가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20세기의 가장 저명한 기독교 저술, 이 시대 예언자로 일컬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에이든 윌슨 터저라는 사람,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의 복음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요 선포하는 것이며, 이성에게 호소하는 것이 아니요 믿음에게 명령하는 것이다. 교회의 복음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요 선포하는 것이며, 이성에게 호소하는 것이 아니요 믿음에게 명령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말씀에 참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복음은 선포예요. 복음은 선포. 복음은 선포입니다. 이는 믿음에 명령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 주시는 전적인 선포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를 확신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천국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굳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는 믿음, 이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삶으로, 순복함으로 천국 가는 삶을 더욱 굳건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천국 가는 믿음의 의미 두 번째를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천국 가는 믿음의 의미 두 번째는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게 하십니다. 이게 다 말씀입니다. 말씀.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리게 되리라. 그래서 본 자손들을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게 하신다는 것은요, 이 적용적으로 율법적 신앙인들을 뜻하는 거예요. 이 율법적 신앙인들은 지옥으로 가게 한다. 본문의 이 바깥 어두운 곳이란 천국 밖, 지옥을 뜻하죠. 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 이들이 이를 갈게 된다는 것은 이 지옥의 처참한 고통을 나타내 줍니다. 이는 예수님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지옥 형벌을 받는 뜻이에요. 본문에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 이들은 이 시대로 얘기한다면 우리 옆에 있지만 교회 있지만 형식적 믿음을 가진 이들을 지칭합니다. 그들은 타성에 젖은 형식적 신앙, 이 거짓 신앙, 열매 없는 신앙으로 지옥에 가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해도 산 믿음,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이 생명이 없고 형식적 믿음, 이 껍데기뿐인 믿음을 가진 이들이 지금 다 이제 지옥 형벌을 당한다. 천국 가는 믿음, 이 백부전과 같은 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마가복음 9장 47절로 이 4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베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전 성경에서 이 지옥을 가장 뚜렷하게 묘사하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이 지금 대독한 이 마가복음 말씀이지 않나 싶어요. 이 말씀 중 이 47절은요, 눈이 범죄할 경우 지옥 가지 않고자 눈을 베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끔찍하기에 그렇게도 처절한 표현을 사용해서 피하라고 말씀하겠는가. 예수님 말씀이죠. 다른 사람이 말씀이 아니라 피하라. 그만큼 잔혹하고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눈을 뽑더라도, 눈을 뽑는 것을 각오하고라도 지옥은 피해라 하는 거예요. 48절은 지옥의 실상을 상세하게 생생하게 잘 보여줍니다. 일단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구더기도 안 죽는다. 더럽고 불결하고 역겨운 것들로 가득하고 비참함이 가득합니다. 이 표현 자체 한 표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49절은 불 속에서 소금치듯함을 당하듯 고통당한다.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할지는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비춰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지옥의 실상을 깨닫고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주 위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의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만 돈 받았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끝! 이게 아니라, 지옥은 단지 관념적인 왔다 갔다 한다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형식적이고 거짓되면 그 믿음은 결국 인정되지 못하고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된다. 즉 천국 가는 믿음의 의미 두 번째는요, 이 율법적 신앙인들은 지옥에 간다는 의미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천국 지옥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이를 잘 준비해야 돼요. 이는 세상적으로 소위 미래학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자들조차도요, 인정하는 말하는 거죠. 인정하는 말. 우리가 잘 아는 이 다니엘 대안이라는 이 미래학자는요, 지금 우리는 청산해야 할 지점에 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피터 드러커는요, 지금 세계는 역사의 경계에 와 있다고 했습니다. 시대가 막바지에 이른 마지막에 이른 지금 때를 잘 분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 모든 것에 실패해도요, 지옥 안 가는데 실패하면, 안 가는데 실패하면 그것보다 더 큰 비극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가야 돼요. 안 가는데 실패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첫 선포를 하셨는데 뭐라고 선포하고 계시냐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나왔다, 이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과 회개를 선포하셨어요. 천국과 회개를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 첫 선포를 하셨습니다. 즉 천국과 회개치 않은 자들에게 지옥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반대. 백부장을 말씀하시면서도요, 천국 지옥을 다루신 것은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은요, 재림 때 지옥 갈 자로 기름 준비 안 한 자,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자, 즉 직분을 소홀히 여기고 무시한 자, 주의 종과 대적하는 염소들은 다 지옥에 간다고 했어요. 그들의 믿음은 다 천국 가는 믿음의 의미와 거리가 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를 깨달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혹 율법적 신앙, 형식적 신앙, 거짓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같은 율법적 신앙인들은요, 지옥 간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말씀의 이 주인공인 백부장과 같은 천국 갈 믿음을 가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믿음을, 신실한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관념적 믿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타성에 젖어서는 안 돼요. 타성에.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형제와 관계도 그렇고, 형제자매, 자식과 부모 관계도 마찬가지고, 형식화되고 죽어있는 관계가 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런 관계가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그럼 천국 가는 믿음의 의미 마지막 세 번째를 보십니다. 천국 가는 믿음의 의미 마지막 세 번째는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천국에 앉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8장 11절 말씀을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천국에 앉게 해주신다는 것이며,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이 천국의 영광 주심을 뜻합니다. 천국의 영광 주심을 뜻해요. 계시록 4장 2절로 4절 말씀을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앞전에 읽은 이 본문 말씀 8장 11절에서 마지막에 앉으려니만의 의자를 가리키죠. 그럼 어떤 의자를 가리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4장 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된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된다. 계시록 4장 4절은요. 24장로가 24보좌에 앉는다고 했어요. 이는 신구약 성도들 모두를 뜻합니다. 그들은 흰옷, 거룩한 흰옷을 입고 금과 영광을 썼다고 했어요. 영광을 썼다. 백부장은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계시록에 있는 그 영광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믿음 세 번째의 믿음이요.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천국의 영광을 주심으로 귀결됩니다. 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제가 또 대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장차 믿음을 인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소유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인하여서. 또 계시록 21장 10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또 성경은 우리가 거룩한 성에 들어가 12보석으로 장식된 새 예루살렘 성의 축복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의 축복을 누린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또 성경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는 완전한 기쁨과 희락을 누리게 됨을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이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방인이고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천국의 영광을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말씀을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비록 이방인이라고 해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를 확고하게 깨닫게 해주신 사건이 바로 지금 예수님 사건들이에요.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어요. 다 살인하고 온갖 악을 행한 자들, 온갖 악이라는 악은 다 행한 자들, 극악무도한 자들, 상상을 초월하는 자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둘은요 구분점이 있어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떤 구분점이 있냐면 회개예요. 회개로 구분됩니다. 쫙 홍해가 갈라듯이 회개로 구분됩니다. 그중 우편 강도는 회개했습니다. 그는 삶으로는 결코 천국에 갈 자격이 없었어요.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그에게는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전에 대독한 말씀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또한 확고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1절을 보면 그는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개신앙을 뜻한다. 회개신앙. 또 같은 절에서 그러는요, 이 사람이 행한 일에는 옳지 않은 것이 없도다. 이 사람이 여기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행한 일에는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런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42절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구합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는 신앙이 있었음을 뜻한다. 이렇게 그가 부족하고 악하여도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곧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선포하십니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최후 지켜주시는 신앙의 표는요, 이 징조와 천국 지옥의 말씀이에요. 이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는, 이 주님은 천국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이 믿음의 의미를 확고히 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먼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믿음을 가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놓고 그 신학이 경직되고 형식화되는 것을 경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타성에 젖은 율법적 이 신앙, 이것을 우리 경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경고하고 있으세요. 이 목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하나도 이 성경에서 벗어난 말씀이 없어요. 다 성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부족하고 연약해도 겸손히 주님을 믿고 인정하며 중심을 드리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천국을 주시는 분이심을 더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공포의 주님이 아니라 정직하게, 바르게, 신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천국을 보장해 주신다. 주님은 천국의 영광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네. 이 귀한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요, 천국 갈 믿음을 굳건히 해서 주님의 거룩한 혼인잔치에 참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시대가 악하잖아요. 혼란스럽잖아요. 지식의 홍수의 시대가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혼란스럽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경대로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기본이 튼튼하면 기복이 없어요. 우리가 꼭 정말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생명숙 침례교회가 그러한 길로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할렐루야. 네.